사람 시리즈 네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오셔서 신령과 진료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시리즈 네 번째 설교 시간으로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는 영성과 더 나아가 성품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영성과 성품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항존직 직분자는 내가 삶의 주인으로 인하여 바쁘고 피곤할 때 그냥 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신으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장차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야 되겠다. 그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이 믿음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최후의 어떤 칭찬의 그런 드려야 될 그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항존직 직분자라는 것은요 세상에 가서도 더욱더 교회에서 가정에서도요 삶에 통해서도요 항존직 직분자답게 목회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2부 예배 위에 장로님 5분과 안수집사 6분, 권사님 10분을 이제 일꾼을 선정하는 투표를 할 터인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우리 지난 세 번째까지 말씀을 통해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린 영성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갈렙처럼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일편단심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 영성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훌륭한 일인자였고 리더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군림하지 않고 목에 힘주지 않고 오히려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실력을 갖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찾은 일꾼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관심과 이 예정, 이 사랑은요 대단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처와 아픔, 눈물의 여정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는요 어려운 이 힘들이 뭡니까? 먼저 고린도 교회 내부의 다툼과 분열로 인하여서 사실 섬기는 목회자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와 그리 꼬여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아파하고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그렇게 저주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이 사도 바울이 무척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근심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육간에 지쳐있고 복음 증거에 있어서 이제 번아웃된 이 모습,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언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디도를 만남으로 그가 위로를 받게 됐고
그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환난이 치유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디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과 초대 교회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협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또 디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사명을 감당했기에 사도 바울과 그 초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비전, 그 꿈, 그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제2의 디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절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영육간에 지쳐 낙심함에 힘들은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동역자로서 디모데와 함께 이제 영적인 아들의 지칭을 받을 정도로 힘이 되었고요, 위로가 되었어요.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거칠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여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수십 차례 태장을 맞기도 했고 또 심지어 그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살아낸 그 어려운 현장들이 얼마나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까?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매우 힘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에 특별히 그 마음의 그 상처들 들려오는 소식들로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후서 10장과 12장과 13장을 통하여 자기의 그 아팠던 참았던 감정이 폭발해요. 그들에게 쓴 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단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평상시 그런 이러지 않았는데 고린도서 10장과 12장과 13장 말씀 보면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충격의 상처와 고통을 받다 보니까 그가 이제 화가 나서 참았던 감정이 폭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문자 넣고 전화하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한대로 부모님께 문자 전화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문자가 온다는 행복한 일인데 그런데 그 문자 가운데 이런 문자가 있어요. 부모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세요 했는데 부모님 오랫동안 사네요. 정말 바쁘다 나머지 그냥 잘못 썼는데 또 할머니가 중풍에 쓰러졌는데 할머니 장풍에 쓰러졌네요. 어떤 성도가 목회자 카톡을 했는데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님 주말 잘 보내세요 했는데 답장이 왔대요. 뭐라고 왔느냐? 목사 니도 잘 보내세요. 님자가 빠진 거. 제 이야기 말고 다른 사람. 사실 이 글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오해할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미숙한 성도들이 떠난 바울과 새로운 후임자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자꾸 이간질시키고 심지어 이제 은사에 대한 해석과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많이 논란이 생겨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악한 무리들이 뭐랍니까? 도대체 너가 왜 사도냐? 너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냐? 진짜가 아니 넌 가짜 아니냐? 그러냐여 그를 향하여 여러분 그 사도직까지도 문제 삼고요.
심지어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일요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도 하나님께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 합니까? 야, 뭔가 그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 병을 안 고친 거죠야. 그가 정말로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아니했으니 그런 문제가 있어. 그의 핸디캡까지 문제를 삼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고 나니 사도 바울이 매우 속상 언짢은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디도에 썼고 그리고 그 교회에 파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답장이 빨리 와야 되는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네요.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로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파견을 위해 회심을 이제 해답을 기다렸는데 마치 예전에 그렇게도 감정 있는 글을 쓰지 않았는데 그 글을 써보낸 것으로 인하여 저들이 뭔가 나를 향해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불난 집에 휘발유 뿌린 것 같지 않는가? 에이, 내가 참을 바에 더 참아야 되는데 용서할 때 더 용서해야 되는데 이해할 때 더 이해하고 배려했는데 이놈의 자존심이 뭐 자존심이라고 해. 그런 편지를 써서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후회하고 후회하는 게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와 드로아를 거쳐서 왜요? 디도가 도대체 어떤 소식을 갖고 온가? 마게도니아에 올라갔더니 디도를 만나게 됐고 디도를 통해서 온 소식이 뭡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굉장히 잘 해결됐으니 염려하지 말란 위로의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가 되었던지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면서 귀한 믿음의 위대한 사역을요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디도를 만난 그 자체가 위로였고요. 그를 통해서 받은 그 메시지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됐고요. 모든 오해가 갈등과 아픔의 상처가 다 이제 더욱더 섭섭한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또한 즉 바울이 얼마 후에 직접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화해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렇게 세웠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로마서라는 대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처럼 바울에게 큰 위로를 전해주었고 가장 사랑하면서도 예전 관계였던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참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받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자.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담아 옆에 축복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위로가 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이 뭐라고 하는 내가 이래봬도 왜? 여러분 기도의 그 위로를 증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전라북도 김제 씨의 금산교회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김제 최고의 부자였던 조덕삼 씨가 1908년 미국 장로교회 선교생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유교와 불교 모든 신을 다 버리고 다 불태버리고 주님 안에 간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경상도에서 어려웠던 이자익 씨가 이제 먹고 살고자 이 전라북도 김제까지 왔고 그 김제에 와서 조덕삼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머슴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조덕삼 씨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덩달아 따라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도 그 교회 다니고 그 머슴도 교회에 다녔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멋있는 최초의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인데 여러분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역자 교회고요. 바로 다음입니다. 밖에서 보이는 그 사진입니다. 종탑도 아름답죠? 예, 다음입니다. 바로 금산교회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강대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러분 보면은 커튼이 있죠? 다음입니다. 자, 이쪽은 남자가 예배드릴까요? 여자가 예배드릴까요? 당시 남녀 7세 부동석이라서 남자분들이 이쪽에서 강대상 많이 보고 예배드렸고, 다음 사진입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요. 이쪽에 누가 예배드려요? 여자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왜? 남녀 7세 부동석, 어떻게 감히 남자 여자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한 자리 예배드린가? 당시마도 이랬는데요. 얼마나 그 교회가 부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일이었든지, 당시 그 교회에 이제 목회자를 대신해서 장로님들이 설교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 이게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거를 진행하는데 후보로 누가 올라왔느냐? 이제 가장 그 교회의 재정을 총괄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다시피 그 집을 또 드렸잖아요. 조덕삼 집사님이 이제 후보로 올라왔고, 또 그 자리에 머슴으로 함께 더불으면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 봉사 헌신했던 이자익 집사님이 이제 후보로 올라왔어요. 자, 조덕삼 집사님과 이자익 집사님 두 분이 올라왔는데 선거를 하는데 누가 될게요? 그래요. 조덕삼 집사님이 되지 않고 이자익 집사님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재산 바쳐서 교회로 드렸고 집까지 드렸는데 봉사 헌신하는데 안 됐다. 그의 모습이 이제 장로가 됐다. 선교사님이 없을 때 장로님이 설교하면 장로님 모습, 이 장로님은 설교하면 그 안에 밑에서 이제 조덕삼 집사 그 주인이 말씀을 듣겠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래서 교회 뒤에서요 속은소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그 어찌하면 좋노?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님이 되어버렸으니 우리 교회 풍비박산 날 것이다. 걱정이었는데요. 그때 이 조덕삼 집사님이 테이트 선교사님의 발언권을 얻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뽑으셨습니다. 제가 봐도 이자익 집사님 우리 집에 머슴으로 있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일을 잘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섬기는 모습을 얼마나 잘한지 하나님께 영광될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귀하신 우리 이자익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뽑혀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자익 집사님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축복하고 기도 많이 하십시다 하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조덕삼 집사님이 이자익 집사님을 장로님을 세우면서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그 다음에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님이 되었고 또 이 이자익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생활 잘하셨다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평양신학교회로 조덕삼 장로님이 보내셔서 열심히 학업하도록 다 뒷바라지. 그래서 1915년에 이제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돼서 담임 목사는 모시고 장로님으로 목사님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 사역 아래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로 지금까지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 영성과 성품과 실력을 갖추었기에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연속 3번이나 총회장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 자손들에게는요, 조덕삼 장로의 자녀 자손은 당시 국회의원도 나오고요, 또 그 지역 유지가 되고요, 지금도 그곳에 많은 믿음의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덕삼 집사님의 그 말 한마디와 섬김이 김제 기역자 교회인 그 금산교회와 여러분 테이트 선교사님의 그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간절하게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원하고 사모했지만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낙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저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별다른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갈등되고 또 마음이 다쳐버리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위로자로서 풀어버리고 축복하고 격려한 자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정에서도 위로자가 되시고, 직장 일터에서도 위로자가 되시고, 교회에서도 위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들이, 일가 친척들이 야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아름다운 향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위로자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그래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죽음이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낙심, 실망, 좌절,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위로받음으로 새 힘을 얻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디도처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수고가 많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도 위로자로서 나간다면 하나님 은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 옆에 축복합시다. 힘을 냅시다. 잘 될 겁니다. 위로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때로는 등 한번 치면서 어머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장로님 힘내세요. 권사님 믿습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먼저 격려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로님 5분, 안수든 6분, 권사님 10분을 선정하는데, 여러분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그 결과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혹 어떤 분에게는 누군가의 위로가 또한 필요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몇 분을 뽑느냐, 누가 당선됐느냐, 누가 떨어졌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인천 신광기 2024년 표처럼 힘차게 읽어보자.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린 더욱더 관계적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고요. 영육간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둔 일꾼들이 뽑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도처럼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오늘 예배 후에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자로, 또 예배 후에도 가정에서도 위로를 주는 자로 사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리다 칭찬받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하나님의 찾으신 일꾼, 우리 인천신고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때로는 원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능력과 소망을 간직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다독이며 수고했다고 힘내라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인천신고의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